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2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구약 1042쪽 되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이제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12월 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이달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12월 달에도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자, 이렇게 좋은 성탄주일날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는 즐겁게, 그리고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요 예배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번 성찬절 기간에 자주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세 단어를 붙여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축제의 날을 뜻합니다. 이 범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드림으로 환영합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아셨지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그 인사에 맞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예배를 통해 아는 것으로 성탄절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 선물을 더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나이 어린 자녀들일수록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선물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가운데 벌써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주기로 자녀들과 합의를 본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탄 자체가 뭡니까?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성탄 자체가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이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루돌프를 타고 다니는 어떤 분처럼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 안 주고 착한 일을 하는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거룩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살아봤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실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1절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로 하여금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아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듣기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궁금해서 알아보니 첫 번째 왕한테 기름을 부었더라고요. 왕을 세울 때, 그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쫄쫄쫄쫄 붓지 않고 막 통째로 있잖아요. 기름이 이만큼 들었으면 이미 통째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기름을 많이 퍼부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이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또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름은 귀하고 좋은 것을 상징하고 정결하게 만들 때, 무언가를 깨끗하게 만들 때, 그리고 상처난 부위를 치료할 때 바르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기름입니다.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름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부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런 구원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으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갇힌 자를 놓이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2025년 1년 동안 사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각박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1년 동안 회사, 사업체, 식당, 가게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집에서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상처 없이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상처 안 받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그분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라면 대부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받은 상처,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계속 안 고치고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사시겠습니까?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충분히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처도 어떤 상한 마음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부교육자로 중고등부를 섬길 때, 제가 처음 중고등부를 섬길 때 저의 월요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지요. 그 6시까지의 스케줄이 뭐냐면 런닝맨 보는 거, 1박 2일 보는 거. 그때 1박 2일 되게 유행했거든요. 1박 2일 힐링 캠프 이런 거 보는 거였습니다. 처음 중고등부 사역하니까 제가 너무 떨렸어요.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포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선한 것에, 좋은 것에,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에 두지 않고 어떤 무언가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것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그런 목적에 붙잡혀 포로가 되어 사시는 분들, 시험, 성적, 시험에서 몇 점 올라가고 몇 점 내려가고에 울고 웃는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 게으름, 게임, 이런 종류의 포로에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포로가 되면 인생의 공허함이 반드시 밀려옵니다. 이런 포로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에 갇혀 계셨습니까? 나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혹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생각과 감정과 말로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결심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그런 무력감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망 없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죄에 갇혀서 죄가 주는 형벌과 저주 아래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이런 갇힘에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음에서, 무기력에서, 절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한 명의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때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여성 중에 한 명으로 뽑혔고, 윌 스트리트 지에서는 미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3위까지 오른 분입니다. 그리고 또 출판계의 마이다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녀가 소개하는 책은 대부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루어 놓은 그녀의 부가 2025년 기준으로 오프라 윈프리의 재산은 30억 달러라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과거는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한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입니다. 엄마가 미혼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요. 자라면서 그러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에게도 잘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사생아야.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다. 나가버려.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 그녀의 머릿속에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 의식에 갇혀 자라다 14살 때 친척 오빠로부터 성폭행 당하고 14살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돼요. 14살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이것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그런데 14살의 여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에 의한 상처도 받았어야 되고 20대 초에는 그렇게 살다가 20대 초에는 마약과 약물의 포로가 돼요. 또 마약, 이 코카인과 약물에 중독이 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흥분하고 눈물을 보이는 성격과 체중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나치게 뚱뚱해요. 너무 뚱뚱하다라는 이유로 방송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1억 4천만 이상의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까? 그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포로된 것들에서 그리고 갇힌 것들에서 노임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책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녀가 어린 시절 다니던 남부 침례교회에서의 성경적인 교훈과 설교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상처 또는 트라우마를 뭐라고 말합니까? 스카라고 해요. 스카, S-C-A-R. 그런데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그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스카가 아니라
스타로 모시고 있었어요. 스타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조롱하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를 놀리고 저주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상처와 포로와 갇힘에서 노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포로와 갇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암송이었대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책을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보고 인터넷을 참고하고 그렇게 읽었는데 그녀가 주일학교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 그녀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유초동부,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동부였을 때, 나이였을 때 암송한 말씀들이 그녀가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힘이 됐대요. 그렇게 힘이 되고 자신이 갇힌 그 어두운 환경을 헤어나올 수 있었던 능력과 은혜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해왔던 말씀에 있었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이 말하는 길로 성령과 함께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 상처와 중독과 그런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암송이 그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 전에 하는 이달의 온 가족 암송 말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오래 성실히 하셨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벌써 12개의 말씀을 암송했을 거예요. 그 암송한 말씀이 1년이 되고 2년이 쌓이고 2년,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3년, 4년, 5년 세월이 흐르면서 쌓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살릴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이 깨레따로에서 사신다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에,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어떤 것에 갇히게 해서 사회생활, 회사생활, 학생으로 친구들, 학교생활에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상처와 포로와 갇힌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관이에요. 화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은 약간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1등하면 뭐 줍니까? 트로피 말고 그래, 트로피 비슷한 거. 목에는 금메달, 그 다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주고요. 머리에는 뭘 줍니까? 그렇지, 월계수 관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금관을 주신대요. 또 뭐 받고 또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비전이나 소망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비전과 소망이 있는 분 됩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신다면 마지막 선물이 이거예요.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입에 항상 찬송이 있게 만드신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싶게 만드신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한다. 근심 대신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한다. 이 선물들을 주신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와 갇힘과 포로됨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받으시고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최신형 핸드폰이 아니라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알고 모심을 통해서 상처가 치료되고 갇힌 것이 열리고 포로된 것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들으신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잠깐만 우리 손 모으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잘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태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우리 손 모으시고 잠깐 들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저 혼자 설 수 없는 인생이오니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